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 이거는 땅에서 어떤 절박한 문제와 어떤 공경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놀라운 탈출과 건져냄을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얻은 이 구원이라고 말할 때 이거는 우리 힘은 요만큼도 가미될 수 없는, 나를 구할 자가 나도 아니요 나와 동일히 연약함을 지닌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구원은 누가 주느냐? 전적인 타자에 의해서 밖으로부터 오는 구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오기 때문에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거저 주어지기 때문에 구원은 선물이라 그러고 은혜라 그럽니다. 이 구원은 어느 것도 보탤 수가 없어요. 그 보태는 것 자체가 힘이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됐습니다. 십자가 그거로만 충분합니다. 그리고 값없이 주신 선물이 구원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조금만 뭘 하더라도 사람들은 생색을 내잖아요. 그러니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다 거기에 사람의 공로가 덧붙였다. 이게 난리가 납니다. 모든 인간은 잠잠하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유일한 능력이라 하시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라도 권세도 어떠한 지식인도 어떤 철학자도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 자격이 있다 그대로 일방적으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죄 있는 우리를 죄 없다 의인이라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그대로 부르셔가지고 인정하신 것, 이게 놀라운 구원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들과 딸인 우리들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힘으로 일생을 다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건져내 주시고 이제 넌 구원받은 존재니까 걸맞게 목숨 걸고 평생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결과, 거기에 따르는 윤리와 도덕과 여러 가지 많은 인간의 부수적인 거 있잖아요. 그걸로 우리 구원을 상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자로 평생이라도 못 갚지만 갚으려고 평생 달려가는 거죠. 이걸 소위 말하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는 본문이 바로 하나님 은혜로 거저 주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되냐, 이것을 주로 압축해서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오늘 본문은 뭐냐?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건져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존재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가치관은 뭐로 해야 되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어떠한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니 윤리와 도덕 모든 삶의 기준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보면서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12절을 먼저 보면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존재감이 압축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대표 일하는 그 사람을 대사라 그러죠. 대단하죠. 우리 미국에도 한국을 대표하는 주미 대사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대사가 그 대사에 걸맞게 행동하지 않으면 질서도 안 지키고 면책 특권을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러면 그 나라에 걸맞는 위상이 안 맞기 때문에 가십거리가 되는 것을 종종 뉴스에서 보곤 합니다. 가장 비근한 걸로 작년에 있었던 4월경 같아요. 그 벨기에 그 대사 부인이, 대사도 아닌 부인이, 대사가 하면 부인도 대사급인가 보죠. 그래서 옷가게 들어가서 그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리고 이 뺨을 올려 붙인 것이 큰 난리가 나서 결국은 경질이 됐죠. 그걸 잘 알 겁니다. 거의 걸맞게 행동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나라가 욕을 먹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그래도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인데 한 나라의 대사 부인이 그랬으니 참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이 대사는 비교할 정도가 안 돼요. 이보다 훨씬 높은 존재감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거죠. 세상에서 우리를 칭호가 그냥 별별 없지만 하나님을 붙여준 칭호는 세상에 붙여준 칭호보다 높습니다. 즉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대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권 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 크라이스트 앰베서더예요. 이거로는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게 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치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가 여러분과 저란 말입니다. 그냥 내가 혼자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 걸음걸음마다요. 오늘부터 무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가는 걸음걸음이요. 하나님 나라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삶의 모드로 반응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영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12절에 몇 가지 신앙의 덕으로 제시하는데 먼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대사는 누구냐?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왜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존재들이 긍휼을 받은 사람은 긍휼을 또 흘러내려 보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긍휼과 동정심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긍휼은요 나와 상대방을 같은 눈높이에서 맞춰놓는 게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긍휼을 베푼 정도가 뭐냐? 하나님 우리처럼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 긍휼이에요. 내가 누구 상대방과 동일한 눈높이로 내려가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동정은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내려다보고 참 불쌍하구나, 안 됐구나. 이게 동정을 베푸는 겁니다. 동정은 잘못하면 자기 교만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우리 선교지에 낙후된 곳에 많이 갔을 때 지금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지만 선교지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러 간 사람들이 이 동정을 베풀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비라고 했습니다. 자비는 남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 동료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얼만큼 남에게 유익한 존재로 이 하루를 사셨습니까? 이거예요. 아니면 여기저기 거칠은 돌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한 그런 것을 하지 않았나? 남에게 득이 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곧 자비입니다. 그 다음에 겸손입니다. 겉과 밖으로 드러난 모든 행동과 모습, 이게 겉으로 나타난 모든 게 그 안에 있는 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남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도무지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잘 나타내 주는 게 베드로가 이 이방인 고넬료 집과 전도를 하나님 부르심 받고 그 집에 복음을 전하기 갔을 때 고넬료가 이 문간에서 베드로를 맞으면서 그 베드로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지 마라. 나도 너와 똑같이 이목구비가 달렸고 성전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그런 너한테 대접을 받을 존재가 아니다라고 만류를 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다만 하나 차이가 있죠.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 순수했으면 앞이지 그 다른 모든 건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런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든 나보다 못한 사람,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돼서 당신과 나는 원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사람은 존중하고 높여주는 게 겸손입니다. 하는 어거스틴에게 제자가 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으뜸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선생님? 그러자 어거스틴이 겸손이지 뭐냐 이마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또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도 겸손이다. 또 다시 묻습니다. 세 번째도 겸손이다. 겸손. 이걸 우리가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조금만 몸이 겸손 잃어버리는 게 아주 다반사거든요. 평생 걸리지만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진정 아니면 겸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겸손하게 되면 오직 나만 살피는 데 주력합니다. 내 허물, 내 잘못, 내 연약함을 나를 추스르기도 바쁘는 남이 볼 리가 없죠. 그게 겸손입니다. 남이 나의 그럼 뭐라고 해도 받아치고 욕하고 나한테 아무리 해도 신경 쓸 시간이 없는 내가 바쁜데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일단 서야 되는데 뭐라 하든 평가에 너무너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겠어? 이것만 살피니까 세상의 모든 수많은 소리들이 나를 별로 바도가 되지 않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 내가 잘하고도 원망과 이 짓 하나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억울해할 때가 있죠. 그러나 사실 잘못 안 했으니까 아무리 나를 이렇게 모함을 해도 그게 바도가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게 바로 타고나신 분이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것처럼 그 어떤 소리를 해도 잠잠고 계신 거. 할 말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탁월한 그 겸손. 근데 우리는 내가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걸 모르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생각해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요. 하나님 못 속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땐 이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라고 했어요. 온유는 외유내강을 말합니다. 이 희말이 없고 비실비실한 온유가 아니라 겉은 아주 이렇게 부들부들하고 속이 아주 꽉 차 있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우리가 하루 이틀 참는 건 괜찮아요. 오래 참는 것. 잘 참았다가 내가 팍 터트려 나오는 그것도 참으면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오래 참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들로 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옷을 입으라고. 겉옷보다 속으로 입는 거죠. 전 이걸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미역국이나 사골국 우려낼 때 맛이 잘 나려면 오래 팍 끓여야 되거든요. 오래 끓인 미역국, 오래 끓인 곰국일수록 맛이 나거든요. 시간과 노력이 비례하거든요.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유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하루아침에 그 맛이 나지 않습니다. 평생 우려내는 거죠. 오랜 시간이 흘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꽉 채워서 누가 어디를 치든 세상에 어떤
어떤 나를 뒤흔들던 내가 속으로 입었던 그 탁월한 신앙, 그렇다면 인격이 배어 나오는 거죠. 이걸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을 봅니다. 누가 누구의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사람이 혼자 살면 참 편할 것 같아요. 뭐 거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하면 내가 뭐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그러는데 사람이 혼자 설 수 없거든요. 더불어 같이 가기 때문에 반드시 더불어 가다 보면 부딪힌 일이 생기게 되고 좋은 일이 생기게 되고 나쁜 일도 생기게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있게 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도 같이 가야만 할 때가 있어요. 이 함께함에 있어서 이 서로 이게 오차를 수정하는 거죠. 교회도 여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다양한 백그라운드 가진 분들이 교회에 왔습니까? 교회가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 단 두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엄청난 두 개의 우주가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말해주죠. 첫째로 서로 용납하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윗째로 오래 참음과 연결되죠. 근데 이거는 공동체적인 겁니다. 위에 오래 참음 내 개인적인 거지만 서로 용납하라는 것은요. 이 공동체적인 겁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기 함께로 나갈 공동의 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로 나갈 때 끝까지 잘 참고 이뤄 나가라는 겁니다. 이 핑계 저 핑계는 내려놓고 뒷짐지지 말라는 거죠. 힘들어도 같이 손을 보태고 발을 보태서 시간을 보태고 나가라는 겁니다. 내가 뒷짐지면 나는 편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내 편함 때문에 두 배를 고생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마음 편한가요?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다 겪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러게 갈라디아서 6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짐을 안 지면은 그리스도의 법이 완성되지 못하. 짐을 질 때 그리스도가 희한하게 성취되는 겁니다. 둘째로 서로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은혜를 베푸고 살아가라는 거죠. 아주 구체적인데 용서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이 용서의 모델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가 이 사람 용서할 때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70번씩 7번 용서하라. 즉 용서의 한계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가장 힘든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14절을 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다 속 옷을 입었는데 이걸 딱 동여매야 되잖아요. 허리에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딱 동여매고 그 사랑으로 나가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다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근데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참 쉬워요. 그렇잖아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 가까이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건 하지 말래도 잘해요. 근데 이 사랑하기 껄끄러운 사람, 잘해주기에는 조금 이게 좀 뭐라 그럴까? 거북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게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사람까지 너의 사랑 리스트에 올려놓으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방정식이죠. 그래서 그걸 까지의 사랑. 어떻게 저런 사람까지 내가 사랑할 수 있냐?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까지 네 사랑의 범주에 포함하라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려워도 그 범주 안에는 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힘들지만 my love list에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40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그만 티끌 하나도 거북한 관계가 있는 분이 분명히 계셔요. 이게 나빠서 그러니까 서로 케미칼이 다르니까. 그럴 때 사랑 리스트에서는 절대로 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지나가던 그렇게 습관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저런 사람까지 당신에게 관심을 가져 관심 갖게 됩니다. 저런 인간까지 누구 품고 잘해줘 됩니다. 하나씩 헤쳐나가는 거죠. 이걸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운동장에 나가실 때 2인 3각 게임이니 3인 4각이니 하잖아요. 이 둘이 뛰면은
다리 2개를 묶고 한 달에 가는데 이건 보조가 안 맞추면은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함께 품고 가야 돼요. 싫어도 좋아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유니티니까요. 참 예수님은 참 어쩌면은 이해하지 못해 더불어 함께 이렇게 우리를 묶어놨는데 그 사이에 우리의 케미컬에 맞지 않으면 같이 묶어놨거든요. 그걸 사랑이 또 확 묶어가지고 분명 여기서 컨플릭이 생기는데 그대로 품고 달려가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더하는 겁니다. 15절 말씀 돌아갑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은 마음이 불안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매 한 대 맞았고 다 노출이 됐으니까 창피하지만 그래도 이제 창피는 당해도 마음은 되게 편한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편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양심에 심리에 꺼리낌이 없는 것, 이것이 평강입니다.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형편없는 존재예요. 여전히 자격 미달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나는 어떤 재판과 평가 앞에서도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세상이 뭐랴라고 내 마음은 평안할 수가 있어. 이것이 평강입니다. 또 평강이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서 걱정이 없는 게 평강입니다. 올해 들어 저는 짧은 어떤 시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인간의 죽음을 많이 보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팬데믹에다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그다음에 러시아 전쟁, 그리고 크고 작은 분쟁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망의 소식이 들려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녁 이불을 펴고 이 잘 때쯤 오면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생각되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보통 사람의 삶이나 지구촌의 어려움나 사는 그 똑같은 거거든요. 왜 저 사람은 이게 먼저 찾아왔을 뿐인데,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일 아침에 이 이불을 개지 못하면 나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잠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가끔 드립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라고 잠잘 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가면 제가 좀 하나님 할 일이 많이 못해서 좀 약간 미안한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하루로 잘 마감하고 기도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드십니다. 그전에는 잠을 자고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걸 느낀 적이 있어요. 이렇게 힘이 빠지다가 호흡이 딱 멈추면 이게 죽는구나, 이렇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가든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이 보장이 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이 이렇게 오래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너희 숙을 예비하고 다시 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라. 그 말씀하셨거든요. 맞아요. 내일이든 미래든 저 영원한 시간까지 주님이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부족함이 있잖아요. 부족하면 더 부족함이 있겠죠. 또 여전히 부끄럽고 모자라는 부분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평생 달려가지만 항상 뭔가 좀 2%, 5% 모자란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문에 딱 다다랐어요. 그때 주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은혜로 우리 모든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다 덮어주셔서 걱정하지 마라. 모자란 거 싹 덮어가지고 쫙 천국으로 끌어들이는 거 아닙니까? 익사이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날 너무 두려워하지만 오늘 부족하더라도 오늘 또 사랑하기 힘쓰고 오늘 평안 가운데 거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평강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럼 어제보다는 조금 오늘 더 나은 사람으로, 내일은 더 나은 사람으로
그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내가 뭐 그 사랑 앞에 담담히 나아갑니다. 1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중요한 포인트가 맨 앞에 나오죠.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랬어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그 다음 것들은 저절로 오토매틱으로 풀어집니다. 지금 교회적으로 사순절을 보내면서 평일에는 마가복음 쓰기를 하고 있고 주일에는 갈라디아서 에데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묵상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바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이번엔 좀 줄였거든요. 마가복음 10년 제일 작은 걸로 하루에 쓸만한 분량을 넣어놨는데,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건너뛰지 마십시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살고 물고기는 물에 놀아야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찌하든 간에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 건너뛰고 하루를 보내본 적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무런 느낌이 안 된다. 그리고 마음이 병든 겁니다. 오늘 내가 말씀 못 썼네. 어떡하지 하고 그냥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셔야 돼요. 이번에는 하루에 쓸 분량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따라 분명하게 떼어놓지 않으면 건너뜁니다. 아무리 짧아도요. 며칠 분 한꺼번에 쓰신 분 아마 계실 거예요. 팔 아프죠? 이제 필사 중반을 넘어서는데 종반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심기일전하십시오. 그리고 그날의 분량 건너뛰지 마시고 시간을 비워놓으십시오.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꼭 완필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일상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희한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드십시오. 거기가 천국입니다. 혹 가능하시다면 지금 모르겠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혹 보고 싶은 지체도가 전화해서, 많으면 요란하니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말씀 쓰기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손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서로를 바라보며 권면하게 되고 용기를 주게 되고 또 함께 찬양도 부르게 되고, 성령님이 너희 두셋이 모인 것은 나도 함께 있다는 놀라운 주의 임재가 여러분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동을 할 때도 주님이 행동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말씀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동시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엄청난 선물로 거저받았으니까, 이 엄청난 선물을 거저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보답할고, 거룩한 부담인 신앙 윤리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해주죠. 앞에 했던 것처럼 긍휼의 사람, 자비의 사람, 겸손의 사람, 온유 오래 참음 여기 평강 말씀의 사람, 매사에 주님께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그 가운데 부분에 오늘 이 모든 걸 압축해서 14절에 담아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습니다. 나로 하여금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 그저 사랑하면 됩니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뭐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면 됩니다. 거기에 긍휼이 담겨있고, 거기에 오래 참음이 담겨있고, 거기에 말씀이 담겨있고, 믿음과 사랑 둘은 언제나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놀라운 오늘의 구원과 내일의 소망이 생명에 넘치게 우리를 덮어나갈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여러분 사순절 끝날까지 풍성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국 모든 것 사랑으로 종결되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긍휼을 베푸지 못하는 것,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는 것,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것, 하나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다 거리를 동염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는 가까운 사람과
또 그 사랑의 반경을 넓히면서 주의 사랑을 완성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 그것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우리 연합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